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나온 문구입니다. 이 말씀과 이 문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한 영혼을 구하는데 얼마만큼의 큰 각오와 수고가 필요할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죠. 이전에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장의 전도지를 뿌리면 한 명이 연락하고 10만 장을 뿌리면 한 명이 찾아와 보고 100만 장 정도 뿌리면 한 영혼이 등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이 대체 얼마만큼인가 하니 선교팀이 일주일 동안 선교 전도지를 뿌려도 100만 장은 택도 없고 10만 장도 안 뿌려지더라고요. 그러니 참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전도되고 한 영혼이 오는 것은 이렇게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계산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참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이 예배당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것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번의 회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은 사실 모태신앙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체험은 40대에 베델에서 처음 경험하였고 이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또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또한 그런 과정 중에 한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야곱이 결혼을 위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이죠.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 55절까지의 말씀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14년의 결혼을 위한 노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14년은 야곱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던 것이죠. 사실 그 14년 동안 어쩌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돌아오라고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14년 동안 기다리던 어머니의 소식은 전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혹은 그렇기에 야곱은 이제 14년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라반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앞서 우리도 알다시피 살펴보았고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라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덕분에 복을 얻어 부유해졌음을 인정하며 더 있으라고 청합니다. 대신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죠. 지금까지 야곱이 보아온 라반은 치밀한 사람이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두 아내에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다라고 말하며 라반의 면전에서도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독하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반은 비록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겼던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도, 야곱을 띄워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처했던 일들을 보면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야곱이 배상하였으며, 낮이든 밤이든 도적을 맞은 것도 야곱이 물어내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지낸 것이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즉 라반은 야곱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노동력을 다시는 없을 것을 알고 야곱에게 사기에 가까운 노동 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란 점에서 사실 야곱과 라반은 동류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완전히 당해서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얻는 대가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여야 했던 것이죠. 무인 봉사를 하였고 이제 그 봉사를 겨우 끝낸 빈털털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아마도 야곱은 그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죠. 야곱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증거는 야곱이 나중에 라반 앞에서 큰 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30장 33절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즉 나의 정직함이 나의 증거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제안합니다.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기르는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즉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 중에서는 양과 염소 중에서는 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을 다 골라내어서 3일기를 떨어지게 한 후에 그런 종류의 염소나 양이 나오면 그것을 야곱의 소유로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에게 매우 불리한 제안이죠. 당시 근동의 양들은 거의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이거나 짙은 고동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소유가 될 양과 염소는 매우 적을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즉 라반에게는 너무 유리한 제안이었고 라반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한 일들을 보면 참 비상식적인 일을 하죠. 야곱은 나무가지들을 껍질을 벗겨서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할 때 보이게 하고 또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할 때는 더욱 보이게 하였으며 약한 양이나 염소이면 가지를 두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짐승이 강한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현대적인 상식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도 이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훗날 아내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간증하죠. 그것에서 31장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개역개정은 양떼를 탄 순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역본들은 교미를 하는 순양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껍질을 벗긴 나무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것이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훗날 수레국 당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봐야 구원을 받은 것이나 혹은 화살을 쏘도록 요구받았던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서의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하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 행위에 어떤 해석을 붙이든 중요한 것은 그 행위는 야곱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응답하사 그의 소유가 매우 번창하게 하셨던 것이죠. 계속 라반에게 당하던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라반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라반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번창하였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그렇게 갈등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때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던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귀환하라는 연락을 주길 기다렸지만 귀환하라는 연락은 리브가에게서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환하라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때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내들을 들로 불러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말에 아내들이 동의하죠. 3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이 31장 16절은 사실 매우 놀라운 순간이죠. 야곱의 아내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야곱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야곱은 배제되었고 야곱의 의사는 무시되었죠. 또한 이후에 그들 간의 경쟁에서도 야곱의 의사나 의도는 매우 무시당하였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익 혹은 그들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야곱을 이리저리 휘둘렀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아내들은 야곱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불의와 상처로 가득하며 이후로도 사실 갈등이 극심했던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안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0년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은 가정이 더 필요함을 우리는 알지만 이런 변화 자체가 사람들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던 가정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가정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사흘 후 이 사실을 안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끌고 7일간 추격하여 길르앗에서 따라잡았죠.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면 야곱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신기한 경험을 한 라반은 이튿날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험악한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런데 그 말미에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아마도 베델에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거듭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그리고 자기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라반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죠. 그러자 라반은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는 19절에서 보진 않았지만 19절에서 라헬의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몰랐고 라반에게 찾아보라고 말하며 누구에게든 찾든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에 라반이 수색했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이제서야 노를 바라며 책망하죠.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든 책망을 들은 라반이 대답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기가 막히게도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을 어찌 하겠느냐. 그리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 언약을 세우죠. 그 돌무더기를 경계로 삼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보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 언약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듭 경험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부족하게 남아 의지하게 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때 야곱이 60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만약 야곱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60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속이는 자 야곱으로 계속 자신을 갈고 닦아서 라반보다 더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하사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사 늘 함께 하시며 야곱을 가르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월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언젠가 함께 찬양했던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만일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 모습이 어떠했을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헤아려 보는 내용들이죠. 정말 그 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인생에는 만약이란 것이 없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야곱이 정말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쭉 살았다면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성품대로 쭉 살았을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자로 계속 살다가 계속해서 이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에는 큰 곤욕을 당하며 망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의 삶은 늘 순풍과 함께 항해하는 삶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폭풍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바다를 헤쳐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순풍이 있냐 폭풍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는지, 즉 선장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불안해서 참아 놓기 힘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앞에 순풍이 있든 혹은 폭풍이 있든 정말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놓기가 힘듭니다. 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배가 아니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정면에서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위기가 닥치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사람은 그 앞에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런 공포에 질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월과 함께 그 우리가 움켜쥔 키를, 그 손을 놓기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놓았을 때 잠깐 놓았을 때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대신 잡아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대신 조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폭풍을 반복하면서 키를 놓기 너무나 불안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뿐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사 능히 통과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지나 안전한 항구,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키를 넘겨드린 것이 또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을 점점 선명하게 믿고 또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이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함께 도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본능은, 우리 제약된 본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꾸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삶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기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불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또 주의 말씀을 헤아려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니 정말 가연 그러합니다. 우리는 불안하여서 내 손에 있는 쥐어진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도무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주여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장자권에 움켜쥐고 놓을 수 없었던 것, 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놓을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여 그대로의 꿈속에서 또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 환상하시고 현몽하시고 들려주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때마다 골비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주여 방향을 주장하고 싶은 이 마음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항상 너와 함께 갔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의 힘을 점점 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이기영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시면 되시겠지만 특별히 더 기도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기름이 없대요. 이기영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이 정말 오지를 찾아다니는 것인데 그곳을 찾아다니는 사역을 할 수 없게 기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벌써 반년 동안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국가적인 상황과 현상들을 바꿀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이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소되어지는,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 오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그래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기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혼 에티오피아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곳에 질병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오지여서 험난하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달려가게 하셨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름이 떨어져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감당하여 왔던 오지 방문을 주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현상도 우리는 바꿀 힘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주 하나님 아버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던 일이든 주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으로든 그 길을 여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성교지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찾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사역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소용하소서.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 이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나 그 길을 여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그 섭리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